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한 주 만에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더라도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한 은퇴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너무 목회를 잘 마치셨기 때문에 원로 이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돌아봤어요. 자신의 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왔는지를 돌아봤어요. 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30년 넘게 늘 생각했던 게 있었대요. 물론 뭐 다른 생각도 중간에 했겠지만 늘 항상 중심이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건 뭐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다 이런 생각을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맨날 이 목적 두 가지를 항상 중심에 두고 30년 넘게 목회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후회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후회돼야 돼. 어떤 게 후회되느냐? 이분이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건데 이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할까?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안 변해. 자신의 변화된 삶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해야 자신이 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목회를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목회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분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목회했는데 제가 실패한 목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신이 돌아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성도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후회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 하나님 일 잘하려고 그래? 그게 목적이야? 그러면 나를 믿어.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거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뭘 목적을 두고 살아왔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인격적인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말은 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말은 선교단체에서 주로 쓰는 말이에요. 인격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을 갖고 계세요. 우리도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동행하는 삶,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거,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나름대로 칭찬받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근데 삶은 안 변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어요. 근데 그의 영적 상태는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특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게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뵀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죽은 예수를 자꾸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지 붙박혀 죽인 예수를 전하니까, 저주받은 자를 전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율법,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배운 자기의 영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끌어다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의 몸에서 살기가 돌고 그의 눈빛에서 살기가 돌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빛에 살기가 돈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눈빛이 살기가 돌아, 막 몸에 살기가 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사랑이 넘치셨어요. 또 엄할 때는 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유업과 살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막 몸에서 살기가 도는 거예요. 눈빛에서 그냥 살기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안에도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정립해가지고, 아, 나는 괜찮게 해, 이 정도면,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평가하실 때 사람한테는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체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 도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잡으러 갔습니다. 정오에 햇빛이 비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란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로 바뀌었어요. 사울과 바울은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사실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직접 그걸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들을 갖다가 동일시 하셨어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동일시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중동지방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요르단 또 그 주변의 시리아, 이란, 이라크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예수니라. 심지어 어떤 분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돌아와요.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꿈에서 보고 환상으로 보고 돌아와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 인터넷에서 그냥 치면 설교자들이 홍수같이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든 중동지방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핍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물론 이단들도 있어요. 이단 조심해야 되겠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고 믿는 거,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13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영접기도 했잖아요. 영접기도 하신 분들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지정일가 된 내가 지정일가 신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몸에 모셔드리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설명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지, 예수님이 실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내 영혼이 있잖아요, 내 속에.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확신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로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위로하세요. 절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저를 일으켜 세우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저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만약에 제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여러분 제가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게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과거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핍박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 완전히 변화되죠. 근데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주님을 다 그러면 압니까? 예수님을 만났어, 바울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몰라요. 나중에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구약을 다시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성숙해져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화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한순간에 그냥 확 변화돼가지고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천사가 됐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요. 그 방향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세상을 향해서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완벽하게 알지 못해, 주님을. 그러니까 역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나중에 점점 변화돼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지.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이 되고 내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천사가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다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극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도 크고 삶의 이 선이 굵직합니다. 그래가지고 변화된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 확연하게. 근데 그렇지 않고 모태신앙이라든지 중간에 예수님을 그냥 인격적으로 모셔서 조용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막 굵직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점 변화돼가는 삶을 삽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 나오고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야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전도사님이 이 소록도에 갔어요.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가서 거기서 함께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 됐는데 한 사람이 땅을 치면서 막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는데요, 어찌 갚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충청도 사람이. 어찌 갚는데요, 어찌 갚는데요, 막 이러면서 땅을 치면서. 그래서 저분이 무슨 큰애를 받았길래 저럴까? 누군가 그렇게 보니까 눈이 이 고름 들어가지고 완전히 눈이 한쪽이 실명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귀가 떨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코도 이게 다 문드러져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 입이 삐뚤어지고 나병 걸린 분이죠. 한센병 걸린 분이죠. 거기다가 손가락은 다 빠져가지고 요 손목하고 손만 이렇게 손등하고 이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가지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는데요? 내가 무엇으로 갚는데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몸을 가지고 당신은 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땅을 치면서 감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병에 걸린 다음에 7년 동안 연애해서 결혼한 내 아내도 저를 버렸습니다. 형제들도 나를 다 버렸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엔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시더니 얼마 후에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하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너를 돌아보시니.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은혜가 너무 그러니까 찬송을 부려도 감격스럽고 말씀을 봐도 감격스럽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땅을 치면서 그런 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는데요? 무엇으로 갚는데요?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람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전부십니까? 이분은 예수님이 전부셨어요. 그러니까 몸에 나병에 걸려서 사람의 얼굴 형체를 정말 봐도 알아보기 힘들고 흉측하지만 이분은 행복했어요.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전부였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통장에 돈이 많고 카드가 여러 개가 있어도 행복하질 않아.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도 행복하질 않아. 뭔가 공허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가 실수한 거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화를 내고 했어요. 싸워가지고 반합하고 갈라섰어.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는 그 전도자가, 선교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 알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 만약에 안 만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 변화는 하나도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데 변화는 없어. 이게 과연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걸 핍박하러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을 눈이 멀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믿고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영화에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잘해놨는데 막 폐인같이 막 얼마나 울었겠어요. 또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울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을 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처음에 성경에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가하고 지금 여기도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안수를 줍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7절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흘에 내서 비늘 같은 것이 벌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그가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 받았습니다.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졌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 고인물은 썩습니다. 혼자 성령 충만 받고 혼자 잘 믿는다고 하고 착각하고 혼자 성경 책 끼고 나는 잘 믿는다고 이러고 다니면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썩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나의 삶을 전전제를 지배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돼. 오픈해야 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든지 말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걸 흘려보내야 돼. 혼자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썩어버려. 성령 충만을 소멸해버려. 근심시켜버려.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오픈해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혼자만 뭐 충만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좋아요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이 오래 갑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냈어요. 그는 물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물질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섬겼어요.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혼자 잘 믿는 척하고 그러다 하면 안 돼.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 하나님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위는 열렸는데 세상은 향해서 딱 닫혀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안 해.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을 하늘 향해서 열려 있고 세상을 향해 열려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세 번째는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전도가 돼야 돼. 전도. 왜 전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래요. 전도는요. 영혼의 운동이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맨날 누워있으면 건강을 잃어버려요.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전도해야 돼. 혼자 예수 믿는 거 좋다고 하면, 너무너무 난 예수 믿는 거 좋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남편이 다이아 반지를 1억짜리를 사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쉬울까요? 전하는 게 쉬울까요? 여성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남편이 다이아 반지를 막 1억 넘는 걸 사줬어요. 그거를 가만히 혼자 감추고 숨기고 있는 게 쉬울까요? 그걸 막 전화해가지고 알리는 게 쉬울까요? 안 받아봐도 모르겠죠. 네. 전하는 게 쉬워. 어떻게 가만히 있단 말이야. 입을 어떻게 가만히 놀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여기저기 다 전해가지고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전하고 친구들 다 전해가지고 만나면 또 그거 끼고 가가지고 얼마나 또 자랑하겠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복음이 다야반지만 하나 못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다야반지 하나만 못합니까? 아니지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이 일어나요.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는 죽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어요.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완전히 변화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바로 즉시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게 회당이에요. 교회 같은 데인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즉시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입을 꼭 닫고 전도를 하나도 안 해. 그래서 10년이고 20년 지났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예수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삶에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입을 꼭 닫고 전도를 안 해. 만났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만난 사람입니까? 하는 사람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약에 전도를 안 했다면 나는 그냥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설교도 들어서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고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니까 지식으로는 알아. 그래서 은혜를 받아. 근데 알고 은혜를 받는데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받는데 아는 것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 귀신은 주님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왕을 한번 얼굴을 용안을 보고 왕이 만약에 손을 한번 잡아주면 이 손을 안 씻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고도 잠잠한다 입을 열지 않고 딱 닫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만난 걸까요? 지식으로만 아는 걸까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해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 전도가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면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 지식으로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 이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야 돼.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저의 삶이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뛰어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아멘.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래 증인이다. 우리는 봤다.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또 한 일이 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사도들이 또 어떻게 했나 보세요. 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큰 권능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가 목격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죽은 예수를 전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십자가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전해야죠.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그래. 전도해보니까 사람들 만나 전도해보니까 아니 죽은 사람을 왜 전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왜 전하냐.
그분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현재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메시지가 강력한 힘이 있고 그분이 이게 고개를 끄덕인단 말이에요. 종교들, 모든 종교들 만나서 한번 보세요. 종교들 만나면 창시자들이 있고 경전이 다 있어요. 똑같아. 기독교와 다른 게 없어.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보다 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 생명의 주가 없어요. 예수 생명의 삶이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전도해 보니까 더 힘이 실려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니까 막 힘이 실려요. 더 메시지가 강력해져요. 어떤 종교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 왜? 그분이 살아계신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시체가 썩어서 없어졌어요. 죽어서 끝났어. 예수님도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 주님과 인격적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12사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게바 같은 말이에요. 바위란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가 3년 만에 아라비아 광야를 갔어요. 우리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저 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있고 요르단 있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게 전체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오늘날로 하면, 지도로 하면. 근데 사막이에요, 사막.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데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전하다가 사막으로 갔어, 사막으로. 왜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율법을 달달달 외웠는데, 내가 가르쳤던 랍비인데,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내가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3년 동안을 그 속에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고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육을 입고 오신 다음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우습게 보지 않으셨어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 앉아가지고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들이 6살 먹은 아들이 이렇게 왔어요. 문을 놓고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이렇게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뭘 원하니? 이랬더니 아빠 나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옆에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버지 옆에 있는데 자기 할 거 하면서 옆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얘가 내가 하도 바쁘고 목회 바쁘다 보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얘가 나와 함께 있는 걸 그렇게 원한 거구나.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함께 있는 것을. 교제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초신자들 같은 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석을 하나 갖다 놓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시다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방석 2개 놓고 하나는 내가 앉아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저도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아니라 해봤어요.
정말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냥 앉아있으면 돼. 꼭 여러분 막 기도가 잘 돼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아버지 그래도 알아요.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엇 때문에 앉아있는지 알아요. 그냥 머물러 계세요. 그분 앞에 곁에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그게 안 되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앉아 계시면 돼. 주님이라고 부르고 앉아 계시면 돼. 그걸 기억하세요. 저도 때로는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솔직히 여러분 아무 걱정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절망적인 문제가 딱 닥치면 딱 엎드리면 기도가 안 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 형편과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 드세요. 뭐 큰 기도를 막 한 거 아니에요. 뭐 미사역을 꾸며가지고 뭐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해결 안 해주셔도 감사한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목회에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계시면 돼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주님 바라보세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영적으로 그분을 늘 바라보십시오. 24시간 바라보십시오. 길을 갈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순간순간 바라보십시오. 가정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하중 대사님이 내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어느 분의 설교를 듣는데 김하중 대사님이 대통령을 섬길 때 늘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대요. 어느 날 대통령이 호출이 왔더래.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갔대. 들어갔는데 기도를 안 하고 왔어요. 결제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각하 죄송한데 지금 급한 서류를 놓고 왔습니다. 갔다 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왔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대통령께서 오늘 지시를 할 텐데 하나님 기뻐하는 바른 내가 따를 수 있는 결정을 따르고 또 내가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가지고 서류를 보시면서 가져왔다 그러면서 사인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김하중 대사의 글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에 멈춰버릴 수 있어요. 이런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삶에 여러분의 놀라운 성화의 모습,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